이 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아멘. 우리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다행스럽게도 거의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타고 번져가던 불길은 단지 산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 한켠도 까맣게 태워버린 것 같습니다. 불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타버린 산과 나무들, 또 그 안에 깃들어 살던 생명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까지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길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은 분들, 또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불 속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 희망의 새순이 돋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를 본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이들의 마음으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또 하나의 불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태우고 사랑을 피우는 불, 차갑게 식어버린 세상 속에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불,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는 불 말입니다.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실 때 그 불은 바로 이와 같은 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위로 또 회복과 생명의 불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우리의 마음 속에 다시금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우리 교회 로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 교회 로고에는 큰 반원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채우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깥에 큰 원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가운데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디자이너에게 부탁해서 여러 시안을 받고 그 중에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이 상단에 보이는 이미지도 이 로고를 활용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은 잠시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예. 핵심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하나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일종의 브랜딩을 한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설명보다는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가 더 많은 것을 전달하기도 하니까요. 이 하나의 이미지가 오히려 우리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되고 기억되기 때문에 이 많은 기업에서도 또 마케팅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잘 활용하곤 하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에 다뤄야 하는 내용이지만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그 설교에 이어진 내용이어서 오늘 조금 앞당겨 오늘 본문을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징과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말로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야기하셨고, 또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보고 겪는 일들을 활용하셔서 더욱 와닿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이 보고 있는 이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자신을 왕이라 부르며 환영하는 이들에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도전되고 있는 것인지 찬찬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마리아가 이 베다니 자신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때가 임박했구나 짐작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그분의 발을 씻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 짐작은 적중했습니다.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집에서 이 잔치를 마치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퍼져 나갔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 방향으로 2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 최대 3km를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걸어가는 속도를 생각해 봐도 한 1시간 정도 걸릴까요? 그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거리죠.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무리도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함께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날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던 날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더욱 몰리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이 유월절과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 가장 근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모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6배까지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추정하기를 평소에는 5만 명, 6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 20만 명, 30만 명까지도 이 예루살렘 도시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로마 제국은 평소보다 많은 병력을 예루살렘에 배치하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신, 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도 이런 절기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을 예루살렘에 배치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퍼져 나갔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품으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으로 인해서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무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을 좀 설명드리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죠. 이 호산나는 호산이라는 단어와 나라는 접사가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호산이라는 말은 구원하다라는 말이고요. 이 나는 이 제발이라는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찬양합시다 할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찬양의 노래보다는 어떤 구원과 해방을 간절히 염원하는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총독도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재가를 받아 왕 노릇하는 헤롯 왕조도 그들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 누군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불렀을 때 그런 외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이 온 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불렀을 때 이 얼마나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지 짐작해 봅니다. 유월절 절기잖아요. 그런 해방과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 속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딱 외치는 그 군중들의 그 뜨거움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은요. 유월절에 찾아온 이들이 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인사를 예수님을 향해서 쓴 것입니다. 이 열광적인 유대인 무리의 이 환호와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무리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그곳에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함성을 외치고 자신을 이렇게 맞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크게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겠어요. 이 나귀 타고 가시는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동시에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 예배 부름 때 다루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평화의 왕입니다. 즉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왕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군주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왕임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는 무리들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분명히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나귀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하고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귀는요, 이 말처럼 흥분하거나 날뛰거나 그러지 않고 순하고 차분한 기질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짐을 운반하거나 일반적인 교통 수단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여성이나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도 이 어린 나귀 또 나귀를 타고서 이렇게 많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가격이죠. 이 나귀는 가격이 말보다는 저렴했습니다. 이 나귀 한 마리가 10세겔에서 30세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자의 하루 일금이 이 한 세겔 정도니까 뭐 10일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나귀 한 마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반면에 이 말 한 마리는요, 이 최소 한 100세겔 정도라고 추정합니다. 아주 비싸고 크고 화려한 말은 600세겔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딱 상상해 봐도 이 나귀보다는 말이 더 많이 물을 먹고 또 풀도 먹고 기르기도 어려우니까 당연히 더 비싼 동물이었겠죠. 이스라엘 환경적으로도 말은 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산악 지역이 많고 이 사막과 같은 건조한 기후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성상으로도 이 말보다는 나귀를 기르기가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왕으로 즉위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2절, 33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들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왕 앞에 나오자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내 경호병들과 함께 기온으로 내려가시오.
아멘.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노새 옆에 설명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 노새는 암말과 수당나귀 사이에서 나온 이 잡종 말입니다. 이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다윗 왕이 늙고 약해진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 왕은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는 이 솔로몬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 즉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 자신의 왕실에 있는 노새에 이 솔로몬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귀와는 다르게 노새는 이 왕과 귀족들이 이 왕족들이 타는 동물이긴 했는데요. 이 다윗이 자신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운다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직접 임명한 이 전통이 있는 왕의 계승자는 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노새가 아니라 이 말을 솔로몬에 태워서 이 말에 솔로몬을 태웠다면 군사적 힘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시킬 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나귀의 피가 섞인 동물인 이 노새를 선택함으로써 힘이 아니라 평화로운 왕권 계승의 선포를 모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나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일상적이고 평화의 상징인 동물이었다면 이 반면에 말은 왕과 군대에서 주로 사용하며 전쟁과 정복,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시대의 말은 군사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은 기병이나 전차, 이 병거에 쓰였는데요. 기병은 다 아시죠? 이 말 한 마리에 군사 한 명이 타서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이고요. 이 병거는 이 전차는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앞에 두 마리 이상의 말이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운전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렇게 조종하고 있고 말을 양옆에 사람들이 칼차고 막 활차고 해서 공격하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탱크 같은 완전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군마가 많으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 이 나라의 힘을 더 키우지 말라고, 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데요.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셔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앞서 6월절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더욱 배치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6월절이란 절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니까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이 반란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이 로마 제국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 싹을 잘라 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월절쯤에 로마 제국은 이 군마를 타고 이 병거와 병사들을 이끌고 군사 행렬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 압도적인 무력을 과시하면서 이 당시에 모인 이스라엘 군중들을 위협하고 통제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로마의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아마도 그 지역을 담당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가장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서 맨 앞에 서 이끌고 뒤에 병거와 또 무장한 병사들이 그 뒤를 딱 따르면서 지금 마치 뭐 자기네 우리 무기들 이렇게 자랑하려고 자신의 군사력 자랑하려고 이렇게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군사 병력들을 쫙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지냈는데요.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행진해서 왔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가 동쪽에 있었잖아요.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은 두 왕의 행진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행진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으로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어린 나귀를 타시죠. 이 군마를 탄 로마 제국은 전쟁과 정복, 이 권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평화와 섬김, 사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의 모습으로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크고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나귀를 타고 계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이 서쪽에서 오는 이 로마 제국의 그 큰 군대를 보고 있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찰리 콜이란 미국인 사진 작가가 있는데요. 그는 2019년에 6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의 역사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1989년에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민주화 시위 중에 찍은 탱크맨 사진입니다. 아마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입니다. 제가 나오면 더 잘 보이긴 하네요. 예. 한 번쯤 보셨을 사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찰리 콜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1989년 6월 중국 천안문 광장이 이 멀리 내려다 보이는 베이징 호텔의 발코니에서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의 시민이 이 도로에 홀로 서서 이동하는 탱크 앞을 가로막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탱크맨으로 불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진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이 중국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자유와 저항의 영원한 세계적인 상징이 된 것이죠. 당시 이 탱크맨은 군복을 입은 두 명의 남성에 의해서 이 도로 밖으로 끌려갔다고 하고요. 이후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 사진은 1989년 세계보도 사진상 수상작으로도 선정될 정도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탱크맨 사진은 중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 천안문 시위로 인해서 정확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민간인과 군 포함해서 200명 정도가 숨졌다고 언급하지만 이 외신들과 또 목격자들은 최소 3,000명이 숨졌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계속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큼의 저항과 자유와 민주화의 운동을 상징하는 의미의 사진이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권력과 무력에 맞서는 이 탱크맨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군마를 탄 로마 제국은 전쟁과 정복, 권력으로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평화와 사랑을 말씀하신 주님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